저희들이 6월 21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원래 파라마타 구세군에서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이제 참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4개월, 거의 이제 4개월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줌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부대는 새수는 새 부대에 이제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나고 옛날로 back to normal이 아니라 forward to new normal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됐죠. 이 코로나의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중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겼죠. 이 코로나는 지금 2019년에서 지금 한 2년도 안 됐는데 이 세상을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워낙 이 코로나의 영향이 너무 이렇게 이 세대에 미친 것이 이제 크죠. 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져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눠진 것처럼 이 코로나의 사건도 얼마나 강한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래서 사람들이 BC, AC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뭐 이런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진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서 이제 잘 알고 있죠. 확진. 그런데 여러분을 어떠세요? 이렇게 또 4개월 동안 있다 만나니까 옆에 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옆에 분까지는 옆에 분까지는 볼 거 없고 저를 보시면 딱 요새는 식당도 많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저번에 그 목사님 몇 분이랑 식당을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그 중에 한 분이 1차 접종을 뿐이 하지 않았다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못 들어갔거든요. 그것뿐이에요. 요새는 이제 풀리니까 머리 깎는데 미용실에서 줄 서가지고 그것도 그냥 깎지 못하고 백신 2차 맞았다는 걸 증명서를 보여줘야지만이 머리 깎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집에 아예 전문 미용사를 한번 고용했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제가 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떠세요? 이렇게 처음 만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건 사실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좋게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기한테는 이제 거스리게 되죠.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이제 10월 19일부터 이제 외국에 가는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이제 백신 비자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 맞은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그걸 갖다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오는 그 비행기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이제 쿼런틴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활동할 수가 있고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풀려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애지도 이제 그때 12월 4일 날 이제 호주에서 다 푼다고 하니까 이제 온다고 이제 그때 이제 학교가 방학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아주 요새 어렵다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턱스크라는 것도 나온 줄 아세요? 턱스크. 마스크를 끼는 게 좀 불편하니까 턱에다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턱스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영석 집사님이 턱스크를 지금 끼고 있어. 뭐 마스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이제 블루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울. 그래서 블루가 상징하게 된 우울인데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그게 좀 강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레드로 된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레드. 시대가 아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천지의 기상은 알면서도 왜 이 세대의 흐름은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forward to new normal. 우리 첫 번이니까 영어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말이 아니라 과거의 노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노말로 이제 향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forward to new normal이라고 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아까 본문에 이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대, 그러니까 당시의 세대, 이 세대, 우리의 세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이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의 임팩트가 정말로 강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대가 구분할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대가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건 포스트 후라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 다음에 코로나의 기간,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신해서 전을 갖다 프리 코로나라고 합니다. 프리 코로나. 프리 코로나는 오프라인 시대이죠. 이제 대면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일을 처리하든지 만나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발생이 되면서 온라인 시대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시대는 컨택트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컨택트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 온라인 시대는 이 코로나의 온라인 시대는 이제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라는 말이 또 새로가 나왔죠. 언택트.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오프라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둘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이것도 온라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든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것들을 갖다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제 시대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고 바로 이 시대가 뉴 노멀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는
뉴노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은 어떤가?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정신은 몇 가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모든 게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분석을 해서 미래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모든 건 이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1혁명은 어디서 나냐면은 이제 기계혁명으로서 납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은,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 나라를 만든다든가 할 때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의 삶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혁명이란 단어가 쓸 때는. 제1혁명은 어디 가냐? 기계혁명이 일어나고요. 제2혁명은 전기혁명이고요. 제3혁명은 정보혁명이고, 지금은 디지털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4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혁명이란 단어를 쓰면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이제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복잡하죠. 단순하지가 않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제 복잡합니다. 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비즈니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예상을 했다면 안 하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돼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애매성이라고 합니다. ambiguity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애매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절대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의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 같도,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가치의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게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이렇게 약간 모더니즘이라는 게 기준이 돼서 프리 모더니즘이 있고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이성, 과학, 이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시대 정신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프리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죠. 프리모던이라는 것은 신과 믿음을 강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적인 믿음이고 집단적인 믿음이고 자기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공동체, 그 나라에 속하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야, 이런 식의 이제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 모더니즘의 시대는 대표적으로 중세를 갖다 얘기합니다. 중세는 보면은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면은 그것이 다 바로 기독교 국가가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니까 로마가 점령한 데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 이런 거, 고백,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다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의 믿음을 이제 갖고 사는 게 이제 프리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 모더니즘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이 이제 생기죠. 이제 우리가 이 지금의 코로나를 가장 이제 가깝게 비유해가지고 이 코로나 후에 어떤, 이게 세대가 펼쳐질까를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제 아주 커다란, 유행병이 생기죠. 팬데믹이 생기죠. 그게 뭐죠? 그 병으로 인해서 쥐로 인해 가지고 전염됐었던 흑사병 있죠. 그러니까 이 중세가 끝나는 여러 가지의 요인 중에 이 흑사병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도 이게 공기를 통해서 지금 이거 같이 오염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모여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건 신의 어떤 저주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치사율이 엄청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도 아무런 힘도 없네. 이 신부님도 아무것도 안 돼. 신부님도 다 죽네. 이런 식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이제 중세가 급속도로 더 이제 무너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가 이게 무너지면서 생긴 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성과 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의 중심이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서 이제 인간한테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알죠. 인간의 이성,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사상이 어떤 전 세계를 휩쓸다 보니까 신학도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맞아.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신학도 편승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1차 대전이 생기고 2차 대전이 막 생기면서 절대적일 것 같은, 아주 객관적일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이상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이 모더니즘도 깨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등장. 그러니까 모더니즘 후라는, 포스트란 말은 애프터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더니즘이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감성과 융합의 이제 시대입니다. 이제 감성, 인간의 감성, 이성보다는 감성이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보다는 어떤 융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이게 기독교라는 굉장히 상반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게 이제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이제 상대적으로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종교에서 이거, 저 종교에서 저거 다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혼합주의의 이제 종교가 사상이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백두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중국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북한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동해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 정상에 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게 이제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상 속에, 혼합주의 사상 속에, 상대주의 사상 속에서 기독교의 싸움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시대에 편승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쉬운데 그 시대에 역행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이제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를 그냥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도 송광호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관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등극을 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관상을 보는 사람의 어떤 개입을 해요. 역사와 픽션과 non 픽션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든 그런 영화가 이제 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상을 보는 사람, 내경인데, 다 압니다. 다 사람의 관상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아닌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종서가 이 사람을 데려와서 이 수양대군의 상을 봐달라고, 이 반역을 일으킬지 않을지. 그래서 이 사람이 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수양대군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때 수양대군의 책사였던 한명희가 마지막에 이 관상의 내경 송강호 씨를 만나면서 왜 진작 수양대군에 충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니까 이 내경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파도는 봤지만 내가 물결은 보지 못했다. 파도는 봤지만 바람은 보지 못했다. 내가 사람은 봤지만 시대는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대에 쓸려가는, 이 시대에 밀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 시대는 철저히 세상적인 삶이죠. 소유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랑하고 위시하는 그런 세대죠. 세상이 철저하게 세상으로 자꾸 향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 뒤에 있는 SA 커넥트라는 것은 개간지로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거.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보러 이제 설교를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은 그랬습니다. 인성은 혼의 성품, 영성은 영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인성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럴수록 더욱더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지면 어쩔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인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현상들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변동성을 해서 빠르게 변하지만,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막 바빠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굉장히 많은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쟤한테 제가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개를 하든지 아니면 한두 개를 하든지 그것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제가 놓지를 않을 것이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같은 게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긍정적인 삶을, 그저께 새벽에 이제 나갔는데, 그때 이게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앞을 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땅에 대고 막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딱 봤는데, 아는 집사님이, 사관님 여기를 다니셨군요. 그러면서 딱 저를 막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성시와 멤버 잘 봤는데 여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냐고 했더니 블랙퍼스트 포인트. 그래. 근데 사실은 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 가까워요. 15분만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같이 가죠, 뭐. 그런데 제가 7시 30분까지 들어와야지 이게 카톡을 보내는데 뭐 되겠죠 해가지고 걷기 시작했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15분이 아니더라고요. 얘가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시 45분 정도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는데 너무 멀리. 그래가지고 그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비전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수에선 이런이라고 자기가 이제 리드콤에 이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리드콤에 가게를 하나 얻었대요. 새로 또 어떤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 낮에는 비즈니스하고 밤에는 GGOM이라는 간판으로 딱 바꾼 겁니다. 사장님, GGOM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GGOM이 뭐야?
그랬더니 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꿈.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그 가게를 통해서 이 어떤 시드니에 있는 어떤 아버지들을 이제 살리고 50대거든요. 50대 사람들을 살릴 그런 계획을 하면서 또 이 어떤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어떤 조금 내가 듣기엔 추상적이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관님, 새벽에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새벽의 기분이 결국은 하루 종일, 새벽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 전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긍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자이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잡겠다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죠.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라. 아멘.